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21년을 다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우리 한국은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텔레비를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한 성경책도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일부 교인들을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부르시고 대화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이유를 너무나 걱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또 성도를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까 봐, 그 믿음을 잃을까 봐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 15절 한 구절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때로는 지금 모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군대 장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 메시지가 신명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풀이하면은 신신당부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마음이, 심령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럴 수 없고 대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두 불러 모았을 때에 너희들이 내게 이야기했다.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금방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신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의 조상의 신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농사가 안 되면은 비를 내려달라고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앞에서 막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내리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응답해주는 신, 이 개념으로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큰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면서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우실 것이고 그 사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온 백성에게 다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입에 말씀을 두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선지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고 각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부터 22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한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점쟁이들 같이 예언자처럼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진언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핑계로 바알의 말을 전한다든지 바알 신의 우상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교하는, 해석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 속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자기 멋대로 전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강당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정치적인 이야기, 자기 욕심의 이야기, 헌금하라는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정치 이야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문학 이야기, 그런 세상 지식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말을 잘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함,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아무리 강당 앞에 서서 말라기서를 들이대면서 11조 하라고 강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증거나 경험도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성취함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넘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정언과 성취함과 이런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전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만나를 비유해서 많은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들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던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이 영생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슨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내 삶의 목표가,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제게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드러나는 능력이 되어서 증거가 되고 성취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영생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